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로 26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로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빌립보서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도 말씀 함께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직 서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2절에서부터 17절은 이 바울의 현재 처한 상황과 그려낸 상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또 18절에서부터 26절은 이 바울의 심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2절서부터 17절 말씀을 봅니다. 먼저 12절에서부터 17절에서는 이제 바울이 처한 상황과 또 그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자, 12절에서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이 바울이 처한 상황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처한 상황의 의미와 또 이렇게 이 본문을 말하고 있는 의도를 밝히고 있는데, 즉 자신의 처한 상황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이 처한 상황은 지금 자신이 당한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즉 바울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해서 또 그것을 자신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3절은 이 자신이 처한 상황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1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나의 매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딘가에 갇혀 있다는 거죠. 즉 연금 상태 혹은 감금 상태라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마다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것이다, 고린도에 있는 것이다, 에베소에 있는 것이다, 혹은 이 유대 땅 가이사라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 바울은 분명히 어딘가에 연금되어 있습니다. 감금되어 있는 거죠. 어느 정도의 자유를 가지고 또 편지를 쓸 수 있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외부의 소식도 어느 정도는 들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지금 얼마나 갇혀 있고 또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당시 빌립보 성도들은 그래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바울이 지금 이러한 연금 상태에 있는 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긍정적으로, 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갇혀있는 상황이 그들에겐 유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은 그 상황이 자신들에게 혹은 바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을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즉 바울이 감옥에 또 어느 지역에 연금되어 있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있어서는 어떠한 영향도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가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13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처하고 있는, 바울이 이 연금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자신을 감금하고 있는, 자신을 또 감시하고 있는 시위대, 그 로마 군인들에게 또 그 밖에 그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또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자신의 매임이 당시 정치 지도자들,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 회자될 수 있는 어떤 이슈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과 그의 가르침은 큰 관심거리가 되었고 이것이 선교 사역의 기회가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에 매여 있다라고 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이, 즉 그리스도의 선교 사역이 훼손되거나 또 저해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교 사역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15절에서 18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14절에서는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더욱 담대하게 말하는 이 상황이 15절에서 18절에서는 두 가지 태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자, 먼저 부정적인 방법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1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하고 있다. 또 17절에서는 다툼으로 하고 있다. 또 18절에서는 거칠해 혹은 그릇된 동기로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긍정적인 표현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15절에서는 착한 뜻으로 하고 있다. 또 16절에서는 사랑으로 하고 있고 또 18절에서는 참된 동기로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복음 증거 사역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냐, 부정적인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대상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울에 대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바울에 대해서 투기하고 분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바울에 대해서 다투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 또 혹은 바울에 대해서 또 외부적으로 거칠애로 혹은 그릇된 태도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신을 바울보다 또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바울에 대해서 사랑으로 또 착한 뜻으로 참된 동기로라고 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람과 바울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종류의 공동체가 있는데, 이 두 단체, 두 공동체에 대해서 바울은 어떠한 입장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18절입니다. 18절에서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즉 자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바울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니까 18절부터 이제 26절에서는 바울이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심정이 어떠한 것인지,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앞서 살펴본 것처럼 18절에서는 이러한 연금 상황에 있을 때 자신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과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 또한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적인 영역 속에서 이 사적인 태도를 취한다 하더라도, 사적인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바울은 그것을 공적인, 즉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어떤 태도, 어떤 반응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이 증거되는데 쓰이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 증거에 유익한 일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9절에서는 이제 바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9절 제가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자,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의미한다라기보다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 바울이 지금 연금 상태에 있는 것에서 노임받을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은 이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바울이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은 앞서 말한 것처럼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 내가 구원받을 것, 내가 이제 연금 상태에서 노임받을 것을 어떤 근거로 말하고 있느냐? 자, 너희의 간구, 즉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성령께서 나를 구원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 즉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사명,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과 사역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어날 것이다,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떤 외부적인 정보나 상황에 대한 정보라기보다 빌립보 성도들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전반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은 석방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은 석방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지금 수감되어 있는 이유가 부끄러울 수도 있는 일인데, 무엇 때문에 수감되어 있느냐? 복음 때문에 수감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수감되어 있는 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지금 수감되어 있는 이 상태가 수치스러운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범법자로 자신이 범법자로서 감옥에 갇혀 있다라기보다 범법자로 이렇게 취급을 받고 있지만 그것을 자신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즉 이 수치가 지속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을 받는 과정이 자신이 공경에 빠지거나 이 복음이 잘못되었다라고 인정받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을, 즉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재판, 자신이 감옥에 있는 이 상황들이 오히려 유리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서 자신이 이 감옥에 있는 상황이 이제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노임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후반부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이렇게 좀 다시 번역할 수 있는데, 그분의 인격과 권능에 대한 나의 공개적인 증언을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 살든지 죽든지. 이것은 전적으로 혹은 모든 것을 총망라해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바울은 이것을 모든 것을 다해서, 오늘날 사실 우리 표현하고 거의 비슷해요. 살든지 죽든지.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그냥 극단적인 표현인데, 자신을 통해서 영광을 예수님께서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에서부터 24절에서는 이 바울이 이제 극단적으로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바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먼저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에, 21절이죠.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에 있어서 나는 죽어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은 이미 자신의 목숨은 누구에게 맡겨져 있다? 그리스도께 맡겨져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누구 때문에 사는 거다?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말을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데, 이것은 바울이 죽음의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삶과 죽음 이 사이에서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이 이미 죽음까지도 내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여기서의 주체는 누구냐? 바로 자신이에요. 자신. 내게 사는 것, 내 목숨은 누구에게 있다? 그리스도께 맡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전반부에서는 사는 것은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사는 거고, 20절 후반부에서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를 합니다. 무엇이 더 유익하냐라고. 그래서 22절 전반부에는 육체로 사는 것은 내 일의 열매다라고 말하고, 또 23절 후반부에서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24절에서는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유익한 것, 즉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좀 더 정리를 해서 보면 21절에서는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은 이제 삶에서 삶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삶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삶이라는 고통에서 해방된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것은 삶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또 삶이라는 고통에서 해방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그리스도를 통한 죽음, 혹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22절에서 바울은 나의 삶이 그리스도를 의미하듯이 죽음은 유익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택할지 알 수 없다.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고 죽음도 유익하니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죽음을 항상 곁에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3절에서는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자신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죽음이,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을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길 바라는 소망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단순히 육체의 고난 때문에,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이것을 회피하거나 이것을 포기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싶은 열망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삶도 그리스도를 통한 삶이고 죽음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인데, 삶과 죽음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자신이 육체에 있거나 육체를 벗어나 있거나 라고 하는 이 두 상황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22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23절 전반부에서는 그 둘 사이에 끼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삶과 죽음의 입장이 동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체로부터, 육체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되면 더 주님과 가까이 있고 주님만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열망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육체로 있다라고 하는 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으면서 주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을 하는 건 여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체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즉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또 이 둘 사이에 끼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로도 보고 있느냐, 그리스도와 빌립보 성도들 사이를 또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은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더 열망하기도 하지만 또 누구를 소망하기도 한다? 빌립보 성도들을 또 열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앞에 가는 것은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 영적으로 주님 앞에 가는 것을 의미하고, 빌립보 성도들에 가는 것은 자신이 육적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만나서 빌립보를 방문해서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빌립보 성도들과도 함께 있고 싶은 소망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은 동등합니다. 왜? 둘 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소망하는 것, 또 성도들을 생각하는 것. 또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고 자신의 사역이고 자신의 삶의 목표이고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선택할 수 있었느냐? 선택할 수 없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을 이끌어 주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4절에서 앞서 말한 것처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2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바울은 25절 후반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이 상황을 확실히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확신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은 자신이 살 것, 자신이 여전히 생명을 유지하고 또 석방될 것을 알고 또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 믿음이 성장하는 것과 또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거하는 것, 빌립보에 방문해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함께함으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자신은 확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에게 삶의 의지가 있고 그 삶의 의지는 바로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은 빌립보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한다. 또 그곳에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다시금 빌립보를 방문해서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자랑,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자랑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자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아서? 나로 말미암아서.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함으로 더 그 믿음이 풍성해지고 그 예수님을 통한 믿음이 더 공고해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느냐? 첫 번째로는 오직 복음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던 것처럼 바울에 대해서 바울을 적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을 호의적으로 보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던 것을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 매여 있으니까 바울이 어떤 불리한 상황 또 혹은 바울이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과 바울을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무엇을 받느냐? 자신에 대한 어떠한 태도, 즉 공동체들이, 즉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나눠졌는지, 어떤 분열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인성과 인격 혹은 교리 해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동일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혹은 목회자 간에 또 어떤 공동체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인격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인성의 문제, 인격의 문제,
또 지혜의 문제, 지식의 한계가 문제이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지 복음이 문제다라고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은 뭐냐? 바울이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즉 우리가 여러 교회들이 있고 여러 교단들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이 잘 증거가 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볼 때 이런 분쟁이나 분열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적으로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즉 우리가 좀 공공연하게 나타내기가 좀 부끄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어서도 안 됩니다. 복음의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에 대한 결과는 주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복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바로 서 있느냐, 복음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회자의 인성이나 목회자의 인격,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의 신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훼손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 증거의 사역이 멈춰져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냐? 어떤 교단이, 어느 교단이 더 뛰어나고 어느 교회가 더 뛰어나고 어느 교단은 문제가 있고 어느 교단은 뭐가 문제고 어느 목회자가 더 뛰어나고 어느 목회자가 또 문제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은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 신앙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외부적으로 막 떠들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내 신앙이 훼손되지 않도록 나를 지키고 내가 복음 증거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잘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고요, 내가 목회자를 섬기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물론 신학적 해석과 또 목회자의 인성과 인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다툰다라고 하는 건 부끄러운 얘기예요. 이건 다른 성경에서 이제 바울도 동일하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집중해야 되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복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 서로 다퉈서는 안 돼요. 복음이 잘 증거되는 데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서로 기뻐해야 돼요. 이단이랑은 친해서는 안 되고요, 절대적으로 이단과 사이비하고는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교회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자, 바울은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빨리 예수님 앞에 가고 싶어요.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거하게 하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는 죽어도 무방하다. 물론 그렇게 얘기해요. 삶에 연연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잘 구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삶이 고단하고 삶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포기하고 싶어서, 이것을 빨리 내려놓고 싶은 도피나 회피 혹은 포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단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누구나 이건 겪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 거하셨어요. 고난 받기 위해서 오셨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포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의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내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내가 이걸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포기하고 싶다라고 해서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내가 주님 앞에 빨리 가고 싶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애시당초 우리의 삶은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데에는 목적이 있어요. 뭔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태어나게 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나를 통한 소명과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대한 죽음과 삶 사이에서 그 죽음과 삶의 선택권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삶을 주신 것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죽음도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미 내정되어 있어요.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만이고 자만이고 교만일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건 좀 더 여러애적인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삶을 너무 연명해 나가는 것이 지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 저희 목회자들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조금 나누긴 했는데, 어려운 얘기예요. 힘든 얘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물론 그렇지만 이런 특정한 상황도 있지만 저는 그걸 특정한 상황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소망, 소명과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할 수는 없어. 우리의 고난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 그 의미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는 것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죽는 것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쉽게 표현해서 사는 것도 잘 살아야 되고요,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그걸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이 죽음을 임박해 놓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선 매일매일의 삶의 열매가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빨리 가고 싶지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소명과 사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다. 나는 그것을 감당하여 나가야 된다. 지금 자신이 처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다고요? 매여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을 신뢰하고 자신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소명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기쁨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것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예수님 위해 살고, 예수님 위해 죽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도 주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고 죽어도 주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의 처한 상황과 또 그로 인한 심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바울의 상황과 심정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다 나를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다 나를 싫어할 수는 없어요.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100%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다? 믿음 안에서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그것이 중요하고요. 시기와 질투, 분쟁과 다툼, 이 부분은 우리의 인성에 달려 있어요. 인격에 달려 있어요. 그건 개인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통제하고 다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살펴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삶과 죽음에 대해서는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의 생명을 멈추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의지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이 땅 가운데서 삶,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해서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